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교회로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음성이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게 들리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니까 자기 신앙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거나 듣는 거 아니고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성격에 맞는다고 절에 들어가서 절에 간다? 절에서, 여러분, 절도 스님들 중에서 이 강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을 들으면요, 그분 말을 들으면요,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칠까 할 정도로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사람들에게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요. 혹은 소망을 알려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영혼의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의 은총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도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같은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다 같은 교회라고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 교파가 갈라져 있어요. 물론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문제가 크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 계속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저가 말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를 말해요. 교회라는 이름은 붙여놨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통일교, 세계평화 가정연합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통일교, 그들도 스스로 교회라고 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파, 우리는 이단으로 보죠.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왜 이단인지.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있고, 신천지 혹은 JMS. 신천지와 JMS는 제가 볼 땐 이단 아니에요. 그냥 사입이지. 거기는 이미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그 교주들. 그 교주들이 구원자래요. 교주들이 성령이래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을 알아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아예 이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느냐? 그냥 지옥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정확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함께 나눴습니다.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성도. 그리고 4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공식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 근원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신천지나 혹은 JMS 이런 사이비들은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이거를 다 자기들의 교주라고 해요. 교주가 이렇대요. 이거는 우리 교주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긴 자. 우리 교주가 이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게 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물론 제가 1장을 한번 쭉 읽어오면서 설교를 했으면은 2번 말할 거가 없는데 1장에 오늘 본문에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묘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뼈를 붙잡으신 분, 혹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분, 찬란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쫙 하는데 이게 1장 12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한번 언급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교회, 이 7개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 말씀하시고 이렇게 각색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다른 것을 묘사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별하고 7 금촛대가 등장하죠. 7별과 7 금촛대가 뭐냐? 이것도 이 성경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이 누구라고요? 7 교회의 사자. 그래서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보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자를 천사라고도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교회를 지금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감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교회의 담임 목사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7 촛대는 7 교회죠. 7개의 교회를 말해요.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7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7교회를 지금 한 손에는 뭐를 붙잡고 있다고요? 사자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지금 목숨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누구한테 붙잡혀 있다?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 죽든 살든 목사님들은 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다?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신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닌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죠. 계속 교회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불꽃 같은 눈길로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환난이 있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감독을 세우시고 감독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이긴 한데 네 부분으로 첫 번째는 2절에서 3절은 칭찬이에요. 칭찬. 잘했다. 너 정말 잘한 게 있어. 내가 이거 보니까 너 정말 수고했어. 내가 아무리 봐도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 칭찬하는 게 있어요. 칭찬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책망도 있어요. 4절에 보니까는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은 권면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네 파트를 그냥 오늘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하는 부분이 있죠. 칭찬은 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칭찬은 네 가지를 칭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말씀 같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 이미 소문이 다 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하는 사역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섬김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핍박들을 참아내는 그 인내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도 사역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칭찬하는 거예요.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섬길 수 있어요. 점심 식사 준비하면서 꼴 보기 싫지만 얘따 먹어라. 그러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해. 불편이 가득해. 하지만은 내가 화냈다가는 더 한 대 맞을까봐 참을 수 있지. 그런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두고 참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결국에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역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요. 섬길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할 때는 어떻게 인내한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하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요 정말 선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저 사람은 법을씨도 살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너무나도 슬퍼하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저질러도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요 깨닫지도 않고요 그게 뭔 잘못이라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악한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를 하면서도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가 제대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 그런데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너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잖아. 너는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 우리 공동체의 문을 지금 닫아놓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온다면 받아주죠.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칭찬입니까? 자칭 사도라칭 하는 자들을 다뤄보고 그 거짓됨을 발각시킨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는요 거짓 사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설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가 예수님
산상 설교할 때 말이야 내가 그 현장에도 있었고 말이야 뭐 이런 아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가? 아니면은 지금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주님 행세를 하려고 들어왔나?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으로 속이고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해서 쫓아낼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듣는데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뭐 집사 직분도 받았다고 얘기를 해.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긋나. 이상하게 무언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드는 내 느낌이 그래. 이상한데? 여러분,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느낌이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아주 조직적으로 배웠다면은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만 내 영적인 감각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경고등이 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목사님 설교 들은 거하고도 다른 거 같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도 다른 거 같고 뭔가 이상한데? 그럼 진짜 이상한 거라니까요.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무엇을 칭찬합니까?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안에는 지금 거짓 사도들도 들어오고 이단도 들어오고,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안팎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 개척교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는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하지만은 저녁 기도회도 하고요, 낮에도 막 집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번, 3번도 가고 그래요. 개척교회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시간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죠. 그런데 칭찬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4절 보니까는 책망도 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럽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럽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충만해짐으로 형제자매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져 가는데, 그런 관계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무뎌져 가는 거예요.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주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이웃을 찾는, 그냥 나에게 있는 이웃을 찾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던 그 사랑의 모습이 점차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점차 사라진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려. 처음 사랑. 그러면서 책망으로 끝나지 않죠. 권면하는 거야. 그 첫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회복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6절에 보니까는 네가 니골라다니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거는요 칭찬도 있고 그리고 권면도 있고 그래요. 이 니골라다니라는 거는 뭐냐면은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구원파와 좀 흐름이 비슷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는 난 영혼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먹어봐야 뭐 입으로 먹는 거, 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똥으로 나온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술 먹어. 담배 펴. 음행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니골라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는 육체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다는. 그래서 죄들을 저지르는데 아주 앞장서는 좀 질이 안 좋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질이 안 좋은 신앙으로 변질된 사람들이 이 니골라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다 쫓아내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혹은 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그럽니다. 나도 싫어. 나도 그들이 싫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의 구원함으로, 물론 영혼 구원 받았어요. 보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막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새로운 육신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도요, 나중에 물론 부활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육신도 잘 관리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은요, 내 생각 혹은 나의 가치관만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그리고 습관이 다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치관, 사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바뀐다고요? 생활까지 거룩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어져 있는 그 영생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또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